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몇 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그 풍광이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막 감동을 하고 보자마자 와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한번 가보고 나서 처음에 그 폭포의 웅장함과 그 소리 때문에 또한 그 아래 내려갔을 때의 그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물줄기의 그 힘들을 볼 때마다 봤을 때 와 정말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 온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막 감탄하면서 그 물줄기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서 막 너무 다 좋아하는데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풍선을 달고 또는 마실 거를 음료수를 준비해서 팔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물건을 파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너무 멋있는 너무 웅장한 모습에 감격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 없는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익숙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익숙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흥과 감동이 있어서 그것이 주었던 첫 번째의 느낌에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그 느낌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멋진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거나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장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내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러 온 사람들이 내 관심에 집중이 되었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라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풍광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은 이제 감동이 아닌 또한 놀라움이 아닌 익숙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식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또한 걱정과 근심을 없게도 합니다. 익숙함이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다른 자리에 들게 되면 이 익숙함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은 권태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녀 관계 속에서 서로 가운데 익숙함이 지나치게 되면 서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서로 소 닭보듯 한다는 표현들 쓰기도 하지요. 권태기의 목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때로는 그것을 감사할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그것에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끊임없이 가리키고 또한 귀에 딱지가 들릴 정도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이제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식기를 들고서는 세면대 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싱크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상 익숙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밥 먹는 것이 또한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고마움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관계 속에서 주는 잘못된 일이 뭐냐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내 옆에 있으니까 마땅한 것이고 내 근처에 있고 나와 가족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거나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관계가 상실되고 관계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처음에 아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엇이 오냐면 왜 이것뿐이,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편안함으로, 또한 너무나 우리 가운데 우리 환경에 너무나 일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우리 가운데 그 본질에 우리가 처음 경험했거나 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들, 또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우리가 그 자세들을 바꾸거나 자세가 온전치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익숙함이 주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들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의식과 형식주의자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익숙함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행동 속에서는 신앙적인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환경 속에서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될까봐 이것이 가장 큰 염려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 익숙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것을 고마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특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익숙함이 주는, 신앙에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신앙의 종교화, 의식화하는 병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것들, 익숙하게 이해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익숙함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또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 생활과 종교 의식화되는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이 익숙함이 아니라, 그렇다고 불편함을 갖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늘 새로움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움을 고마워할 줄 알고, 기쁨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수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신약 속에서 그 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취됐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것이 드러났으며 밝혀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아멘. 본문을 보면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누구에게?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라는데 안수하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고하는 것이. 근데 왜 염소에게 고합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앞쪽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아멘. 두 개의 염소를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합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 그대로 큰 속죄를 하는, 큰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10날입니다. 그날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두 염소 중에서 하나를 제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향한 희생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에게 희생제물로 두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은 한 염소인 따로 아사셀에 남겨둔 염소를 향하는 것이에요.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21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염소를 위해서 두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죄를 구하는데 어떤 죄를 구합니까? 모든 불의를 구하며 또한 범죄한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한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confess over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밖으로 내어 던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한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행했던 모든 불의와 범죄한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그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죄를 고하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죄라는 것이 그 고한 죄가 어떻게 염소의 머리로 옮겨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고하는 순간에 그 죄가 아론의 두 손을 통하여서 염소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즉, 이 행위 속에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가라는 말입니다. 전가. 영어 성경으로는 이걸 트랜스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옮겨가는 것이에요. 즉, 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서 염소가 도살을 당하거나 또는 염소가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염소를 이끌어서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의 의미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아사셀의 선택된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를 받는 것이에요. 광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아무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에 염소를 보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지은 자에게서 죄가 이제 옮겨가는 것이에요.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면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지상이 안수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죄를 담고 있는 그 염소를 이끌고 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고 광야에 보내줌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일련의 모든 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가라는 것, 안수라는 것이 전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안수란 말이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수라는 의미를 볼 때 이것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안수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이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이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저주한 사람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누구를 저주했기에 돌로 쳐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저주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저주한 사람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거나 하나님에서 악담을 퍼붓거나 하나님에서 불평하거나 하는 자가 누군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사람들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한다, 손을 얹는다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 속에서 사람들의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증참한다는 표현이 있고, 이 사람의 저주가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심판과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저주에 대한 참여와 심판에 대한 참여가 안수에 포함됐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안수가 다른 의미입니다. 죄가 전가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 전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안수라는 의미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민수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멘.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체가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민수기 8장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와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본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내게 드림받았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8장 10절 말씀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향하여 손을 넣어서 안수하였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 속에서 본문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드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처음 난 것이에요.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레위인을 손을 뻗고 안수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들은 대신하는 것이에요. 누굴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를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첫 것을 대신하여서 받는 자들이 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수라는 의미가 대신하다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뀌지요. 우리가 20년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오늘날 현대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00년 전,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언어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번역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의미가 한 가지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런 질문합니다. 무슨 일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 이것은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하고 질문을 해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햄버거를 보면서 근데 이 햄버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말로 햄버거를 뭐라고 합니까? 햄버거예요. 한국말이 없습니다. 없지요. 피자를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국식 파전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한글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없는 단어를 복합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안수하다, 전가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 옮겨지다는 의미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깊이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수라는 의미 속에서 안수는 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대신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가 번제의 물에 머리에 안수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여기다 번제물에 안수하냐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먼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눈을 다하고 지력을 다해서 그 드릴 짐승이 흠이 없나 흠이 있나 살펴봅니다. 선택된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사드릴 성막으로 끌고 갑니다. 성막 문 앞에 이르러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이 제사자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면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즉 전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를 볼 텐데 그 다음 본문 볼까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제사가 종류가 다릅니다. 레위기 3장에 있어서는 어떤 제사의 내용이 나오냐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물은 화목제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제사자가 짐승을 선택해서 회막문에 가져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물을 드린 후에 벌어지는, 제물을 드린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르게 됩니다. 아까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속죄가 된 것이에요. 근데 화목제라는 것은 속죄,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드리는 제사자가 이제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원수됨과 반목을 끊어버리고 이제 서로 가운데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담아서 연합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똑같이 제사에 드리는 내용은 똑같지만 제사가 드리는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단순히 내 죄가 그분께로 옮겨갔다는 의미만 아니라 내가 대신, 내 대신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안에 더 크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권한다는 말이 뭡니까? 강제로 우리를 포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붙이고 또 우리로 하도록 우리를 요구하시고 강요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강요가 어떻게 강요해요? 어떤 것으로 강요가 됩니까? 힘으로요? 아니면 진노로요? 아니면 두렵게 함으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감들을 일으켜내어서 그것이 강권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신하는 것은 누구를 내가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김바 되었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김바 되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 것처럼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계산하여 내게 옮겨준 것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속의 의미가 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나는 안 죽고 나는 살아있는데 주님만 죽어서 내 죄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나까지도 같이 그 안에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누군가 죽음이 값을 지불하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수라는 개념 속에서 대속, 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데
이 전가라는 의미가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꾸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내 죄가 옮겨갔다는 것이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만 죽었고 내 죄만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죽은 것이,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 대신에 죽은 것이, 즉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죄만 싹 가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죄가 사라졌는데 난 눌러라, 나는 자유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 때문에 내가 즐기지 못했던 거 더 즐기고,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즐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또한 대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산자들에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값이, 그 값이 지불된 것이 누가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즉 대속이라는 것과 전가라는 의미는 죄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사는 것이, 이것이 전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얻은 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네.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구속함과 속박함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맞습니다. 참으로 참된 신자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것이, 강권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서, 그 대속한 자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요, 돌이키는 것이 중생이요, 돌이키는 것이 참된 신자됨입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이 선물하거나 주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너무나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내가 저거를 위해서 저걸 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희생했고, 저거를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상태로 내가 아이에게 줬는데 저것을 함부로 대한다니, 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 번은 우리 큰아이에게 셀폰을 사줬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여러 가지 약속을 걸었습니다. 하나도 안 지켜요. 또한 때로는 그것들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아무데나 막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그걸 감춰놨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네 잘못이다. 네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네가 너무나 이것을 가치 없게 대하니까 네가 챙겨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한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거 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면 소중히 여기고 주면 조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지만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대속이
한 사람의 죽음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그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누구도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가의 의미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신 것이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사신 것이 되어서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는데 그 자리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짐승 위에, 구약에서 세상에 짐승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자가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짐승의 심장에 칼을 박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생명이 희생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분이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죄됨이 죽은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남은 나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값주고 사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왜 형식화되며 의식화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처음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지는 순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주님 위해 살아간다는 생각들이 식어지게 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나 나를 위하여 살려는 애씀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나의 온 삶을 드리도록 나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안타까운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복됨이, 가장 영광스러움이, 가장 뜨거웠던 것이 과거형으로 말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내 마음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고백이 날마다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한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간 나면요,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으면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잊혀지고 익숙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이 회복되며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그것이 아무런 감동 없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강권함 없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음에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 앞으로 나아가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대신하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일깨워지고 깨어나도록 여러분 자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한 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5절 말씀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 속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현재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매너짐에서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죽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시고 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작용이 되었는지 우리의 생각을 바꿨고 우리의 마음을 바꿨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꾼 것이 주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함으로 다가오고 그 말들과 표현들과 그 내용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 우리 마음은 점점점 냉랭해지고 우리 신앙은 점점점 굳어져 화석처럼 되며 그래 우리는 의식과 또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떨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죽으신 목적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